좌회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소리가 조금 많이 안 좋은데 어제 저도 이게 가끔 늘 그렇진 않고요. 제가 밤에 하이미를 보는데 둘째를 보는데 보고 재우다가 거실에서 잠깐 이렇게 졸았는데 감기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많이 추워진 게 아닌가. 참 많이 추워졌는데 성도님들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방심했던 것 같아요. 잠깐이었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목소리도 가고 막 콧물도 나고 좀 열은 안 나지만 다행히 약 먹고 올라왔는데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잊지 말아야 할 날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이 또 오늘이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날인데 잘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과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던 모습을 반박하면서 마틴 루터가 신학자였고 사제였던 그가 교수였던 그가 어떻게 보면 그 제도권을 부정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죠. 그 이전에도 사실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때를 또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도화선이 되어서 스위스나 독일이나 또 계속해서 유럽 전역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죠. 프로테스탄트가 무엇입니까? 구교에 정말 저항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에 저항했던 그것이 5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 아니라 할로윈 데이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냥 당연히 유치원에서는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다 챙기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청년들도 막 파티인다 뭐다 하면서 분장도 하고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주에도 사실 청년분들에게 그런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특별히 수요 예배에 특히 저는 이곳에 아무나 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에 오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그냥 세상 문화라는 어떠한 당연하게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또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특별히 오늘의 그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41절부터 46절이지만 그 앞장이 포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와 같아서 참 번거로우실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앞부분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마지막이었던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통치와 어떻게 보면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을 반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1장부터 11장은 다윗, 솔로몬 정말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 마지막에 솔로몬이 타락이 나오면서 앞으로 나올 12장부터 끝장까지 남과 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역사임을 후반기에서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악한 왕이다 라고 하면 항상 얘기되어지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고 또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인데 한번 16장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아합의 아버지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기서 나온 사람이 이제 아합인데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하는데 이 악을 더 악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죠.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나온 32절, 33절에 보니까 그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알뿐만이 아니라 아셀의 상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3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타락했던, 영적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극악했던 그곳에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러기에 엘리야의 사역이 대부분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상과의, 어떻게 보면 아세라의 이 우상과의 계속되는 싸움이며 처절한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17장이 들어서면 엘리야가 어느 날 그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어땠는지 이렇게 단서가 나오지 않지만 17장에 탁 하면서 엘리야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은 비의 또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둥으로 무장하고 번개를 나타내는 창을 땅에 짚고 있고 황소의 올라탄 모습으로 바알의 형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에게 엘리야는 자신의 권위, 엘리야가 아합에게 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한 선지자가 와서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그 권위, 왕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의 공격인 것인데, 하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세상 권력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 말 딱 하고 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잠깐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되죠. 한동안 그곳에서 병들어 죽게 된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장면이고, 이제 18장에 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이 18장에 와서 이야기가 되는데, 한번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동안 3년여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보호하셨다면, 이제 3년 만에, 정확하게 야고보서에는 3년 반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이젠 때가 찼다.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이제는 지면에 비를 내리기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를 내리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유명한 극적인 장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울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힘 대결, 계속해서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또 만왕의 왕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사실 다수결의 인생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싸움 또한 아니고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것이죠.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노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450명의 선지자, 바알을 섬겼지만 다수가 있었던 그 선지자와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혼자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당당히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훌륭하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한 기도 응답의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명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온 백성, 그러니까 바알에 450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가운데 모여 있던 거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이 믿는 신, 우상들과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결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전부 불사르면 그 신이 참이다, 그렇지 못하면 죽은 신이다 라면서 정한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단 주위를 뛰놀기도 하고 뛰돌면서, 그렇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소재 드릴 때까지 450명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자신들이 생긴 우상 앞에서 목소리와 춤을 추며 막 자의를 하며 피가 난자하면서 기도를 들어주고 하늘에서 불이 내기를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노력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었겠죠. 그 믿음의 대상이 우상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 18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엘리야의 기도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기까지 했던 불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그 제물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떠한 상식으로도 통하지 않는 것을 많이 하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떴고 그 안에 계속해서 물을 채웠던,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까지 찼던, 어떻게 보면 전혀 소생할 길이 없었던 마른 풀이 아니었거든요. 물로 가득했던, 물로 적셔 있었던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도저히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 그 이후에 엘리야는 기손 시내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40절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스펙타클하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이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미있는 건 41절부터인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기적을 행한 건 아니지만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는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엘리야가 뭘 했을까라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좀 쉬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지, 그래 어떻게 보면 좀 안도하거나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41, 4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가 그 기적,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쉬거나 아니면 어쩌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때로는 그 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피가 난자한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건 또 한번 무릎을 꿇은 것이죠.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미 17장, 18장에서 나왔던 거 무엇입니까? 이제 비가 오는 것. 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비를 멈추게 하셨던 그분이 비를 다시 오게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승리, 지금의 그 기도 응답에 안주하거나 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귀가 아주 밝아서 너무 좋아서 아주 멀리서 오는 어떠한 이 구름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17장, 1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기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다. 그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서 증거로 나와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을 때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떠한 때, 정말 나의 어떠한 것으로 기도의 모든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충족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최고로 다 충족해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처럼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때 가운데 그 큰 그림 가운데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들의 노력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아닌가. 그 이후에 4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아멘. 7번에 이르러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갈멜산에 그 바알의 450명과 싸울 때는 너무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엘리야가 기도해야 됐던 거죠. 7번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환에게 보고 와라 계속 했던 이 과정 가운데 드디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 가운데 교제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의 것을 쟁취하려고 때로는 해주세요,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기도인데, 이 말씀에서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었던 거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이 말씀의 오늘 제목처럼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했던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커서 거대해서 이거 아니면 다른 게 아닌 것처럼 너무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차로 이동하는 중에 극동방송에서 한 예화를 들었는데 청년부에서는 마지막 그 예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책을 찾아봐서 책방에 가서 보다가 단숨에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수원 한학교회라는 이 교회의 고성준 목사님이 요즘에 나의 데스티니 찾기 2번째를 이렇게 출간하셨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2006년에 이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같이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레바논이 지금도 막 이렇게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참 이렇게 좀 불안전하고 완전하지 않아서 걱정했지만 다행히 현지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슬림 지역인데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16살 되는 소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녀가 눈이 하얀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는 거죠. 검은 눈동자가.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완전히 무슬림 가정이니까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냐. 근데 무슬림이 그래도 참 기도의 능력을 믿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무슬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도 그 청년들과 같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1시간을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또한 그 눈앞에서 응답받거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기에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기도만 해주라는가 보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 이제 20살 된 갓 청년인데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청년이 목사님, 우리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가지 않기를 원하고 1시간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1시간, 어떻게 보면 총 3시간을 정말 열심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랑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이 흰 눈동자에서 검은스름한 어떠한 점이 생기더니 그때에 이 점이 점점 커지더니 까만 눈동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날 정말 같이 기도했지만 되지 않았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절망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라는 어떠한 그런 의심 같은 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아이와 함께 전도를 하게 되는데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7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 그 지역이 되었다. 이게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그 분의 책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예화를 듣습니다. 선교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심, 역사하심, 기적과 이적을 듣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성경 가운데 늘 계속해서 나왔던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 어쩌면 너무 옛날에 있었던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이 실제화되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현실되고 실제화되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띄우길 원합니다. 또한 정말 어떻게 보면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 믿음의 빗소리로 들었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거죠.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하실 거다, 그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이성과 어떠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제안했다면 오늘의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말합니다. 마지막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그때 고백했던 게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 어쩌면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든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텐데,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또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도함으로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